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 감사함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회복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선한 뜻을 옳게 분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늘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한 선생님이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상자를 들고 와서는 학생들 앞에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에 금이 가득 들어있다면 이 상자는 무슨 상자일까요? 그랬더니 금상자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상자를 보여줄게요 하면서 또 다른 상자를 보여줍니다. 다른 상자 안에는 여기에는 썩은 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는 무슨 상자일까요? 썩은 뱀 상자요. 네, 맞아요. 금이 들어있는 상자는 귀하게 여겨지고 썩은 뱀이 들어있는 상자는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썩은 뱀과 같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내면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앞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살아서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조하며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버려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다 관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윤리 도덕을 통해서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버리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버렸다면 또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는 거예요. 이 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과의 연계성 속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트에 가시면요, 유기농 코너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값이 농약을 쳐서 얻은 작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사람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사 먹는 경우가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기농 코너의 재료들을 먹고 싶을 것입니다. 이유는 농약을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재배한 음식 재료들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유기농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만든 것이 화학비료이고 농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차고도 넘치는 홍수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가까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부작용들도 있어요. 좀 더 많이, 좀 더 편안하게 키워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욕심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농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만큼 교회 안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모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농 재배가 좋은 것을 사람들도 아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할까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충들, 동물들, 그리고 잡초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또 손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아는 것처럼요, 동물들도요, 좋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안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유기농 제품을 사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손해보며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여서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형통하며 출세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길 구할 뿐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며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일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보너스처럼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든 게 당연하죠. 우리의 가치관과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그 순수해지는 그 영혼을 병충해와 같고 잡초와 같은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분이라면 가라고 아무리 강권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하기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보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가족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와 재산을 포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인데 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그 길을 못 갈 뻔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장본인이었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분명 실패했고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죄와 무지함을 참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선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곳이 참 많이 드러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무려 9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5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33편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로만 10년 이상을 살아야 됐고 장인 어른의 생명 위협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에게 쫓겨 궁전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셔야 했고 용서하셔야만 했던 그 사랑을 정말 맛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인자하심을 맛본 분이라면 이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분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받고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어떤 돌이 되게 하셨다고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있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버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버림받은 바 되시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우시리라.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해 보면은요, 산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기가 넘치는 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식물이 아닌 돌이 어떻게 생기가 넘칩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의 이 돌은 그냥 일반적으로 널려 있는 돌이 아니라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는 무덤에 관한 기록들에서 동굴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하고 둥글고 커다란 그 돌, 봉인하는 그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따르면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혹 누가 훔쳐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덤의 돌을 임봉하고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이 돌이요, 사람이 굴린 것도 아닌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표현한 것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령한 집, 즉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대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열방에 대한 제사장들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친히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요, 새 차를 구입해서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차도 길들일 겸 해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나갔어요. 새로 막 산 차이기도 하고 막히는 곳도 없이 뻥 뚫린 길이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 차 정말 잘 나가는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막 150km를 넘겨서 달려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오는 경찰 오토바이 때문에 뒷자리에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어린 딸과 2명의 아들을 조수석에 앉아있는 엄마가 바라보면서 아빠가 잘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싱긋 웃어주는 거예요. 경찰은 와서 신분증을 조회한 후에 운전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막힘없이 잘 통하는 길이라도 이렇게 과속하시면 위험합니다. 저 뒤에 이렇게 가족들도 함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때 운전자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걸릴 때부터 생각했던 대답 하나를 불쑥 내놓는 거예요. 경찰관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경찰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자는 속으로 야, 이게 통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속도 위반으로는 제가 딱지를 끊지 않겠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합성하셨다고 했죠? 정원 초과로 벌금을 내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런 데 이용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보여진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약 성경에서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에도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던 간수들과 구경꾼들이 죽이는 자신들을 원망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오히려 자신을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천사와 같은 얼굴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지켜본 이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전서는요, 이사야 28장 16절과 이사야 8장 14절 그리고 시편 11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지위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완전하게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건축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선언은요,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건축학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야 이 돌을 보고 저 돌을 봐도 비슷비슷하지만 건축을 하는 사람들,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은요,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어떤 때 어떤 돌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개인차가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객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지요. 하나는 여권, 또 하나는 비행기 티켓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만들 필요 없어요. 가방, 돈, 액세서리 다 없어도 되지만 대신 여권과 티켓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항에 와서요, 시스템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항의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분의 제사장이 되는 것도 우리가 만든 법칙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법에 따라 움직이면 가장 효율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로 나아올 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배척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일보다 더 큰 감격과 은혜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변에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고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 보이질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덕을 말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말이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고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내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 아니면 똑같은가? 그것도 아니면 전보다 더 나빠졌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품 명품에 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물건의 가치를 현재 시가로 환산해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웃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감정가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속상해서 울상을 짓고 아쉬워야 합니다. 반면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물건이요, 몇 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막 신이 나서요,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웃음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자신이 가졌다고 해서요, 그것의 가치를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예굽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았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내려진 징벌이었던 불뱀에게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것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긍휼함을 얻고 인자함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감정은요, 감정사의 수준과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감정이 가능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비전공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직접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살릴 것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쓰시는 그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길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과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 생활하게 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여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일에 늘 쓰임받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